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 편의 연극은 아니었을까요?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거칠애를 한다는 뜻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곧 경건함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깊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그 기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평생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쌓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내 기도가 남들보다 더 간절해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나 목소리가 커야 하나님이 잘 들으실 것 같은 조급함이 들 때가 있지요. 초신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유창한 표현을 보며 나는 저렇게 멋진 말을 못하니 내 기도는 부족한 게 아닐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무대가 아닙니다. 주님은 대안으로 골방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골방은 단순히 집 안에 있는 작은 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차단한 곳입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단둘이 마주 앉는 절대 고독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내 안의 가짜 모습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경건한 척, 착한 척, 믿음 좋은 척하던 그 모든 가면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연약한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를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깨닫고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내 욕망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하신 최고의 골방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적막한 시간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보십시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힘들어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짧은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감동시킵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연애 편지를 쓸 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쓰지 않지요.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만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툴러도 진심을 담아 쓰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떨리는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길거리를 떠나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가짜 기도, 즉 외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놀라운 기도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둡고 좁고 어쩌면 답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골방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넓고 화려한 신비의 장소입니다. 먼저 골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방은 집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 창문조차 없는 창고를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곡식을 저장하거나 가장 소중한 가문이 보물을 숨겨두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나누는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때로는 골방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이름 석자 잃어버리고 부엌대기로 일꾼으로 살았던 시간들, 혹은 나이가 들어 이제는 찾는 사람도 없고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차단된 곳이라야 하늘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문을 닫는다는 행위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자존심을 닫고 나의 의로움을 닫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혹은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제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은 모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공로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멋진 말을 골라야 할 것 같고 기도를 길게 해야 응답받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창한 말솜씨를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골방의 문을 닫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떨리는 목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광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한 목록대로 돈을 주거나 병을 낫게 해준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형편이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골방은 이제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데이트하자고 문을 닫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몰래 흘렸던 눈물,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드러내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골방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골방에서 내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좁은 골방 가득히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맥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거기서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오늘 그 진실한 골방의 신비 속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걱정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기도를 유창하고 멋지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해방감 넘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고 하는데 이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깨우기 위해 혹은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만 겨우 움직이는 까칠하고 무관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 내 병의 치유를 위해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철야하고 이만큼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경계하신 이방인의 기도이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밤잠 설쳐가며 울부짖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 자책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해야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입술을 떼기도 전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멋진 문장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기만 해도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아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 목소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50년 넘게 산 노부부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보 한마디에 혹은 눈빛 하나에 모든 마음이 통합니다. 기도의 최고봉은 바로 이런 신뢰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짧은 한마디에 나의 모든 형편과 고통과 감사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의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붙잡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시끄럽고 피곤한 노동이 아니라 달콤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편안한 대화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제 마음 아시죠?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그 짧은 진심 속에 담긴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요구 목록을 가득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힘이 내 삶을 덮으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시나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내뱉는 이 첫 마디가 사실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담긴 경이로운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목욕제계를 해야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하신 창조주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격식을 차린 호칭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이 담긴 단어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험한 세상을 버텨오신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웠던 땅의 아버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괜찮다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고 그분을 거역하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입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호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서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목을 껴안으며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짧은 고백 안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갈 때 자녀에게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자기 부인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늘 내 자식, 내 건강,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시작부터 나라는 좁은 틀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동시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나 혼자만 복 받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 가족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를 확장시키고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힘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대접받고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릅니다. 하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땅의 문제들이 결코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외로운 땅의 현실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우리를 돕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주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땅의 시선을 들어 하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이제 몸이 약해지고 세상에서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기도를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잊혀가는 노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렸던 땀방울과 자녀들을 위해 몰래 드렸던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경은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입니다. 기도의 첫 문장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른 긴 기도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문장을 가만히 머금으며 그 깊은 사랑을 누려보시길 권면합니다. 기도는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빠의 품에서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달콤한 안식입니다. 세상을 향해 닫혔던 문을 열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위대한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경이로운 친밀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가 가장 먼저 내뱉어야 할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본격적인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 담긴 깊은 복음의 신비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나요? 아마도 내 이름이 잘 되는 것,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혹은 내 자식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을 먼저 구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낯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나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모든 권능을 상징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옛날에는 집 대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자랑스럽게 걸어두곤 하셨지요. 자녀가 밖에서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의 문패가 빛나고, 자녀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단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의 명패는 떼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패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는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이름은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제 이름은 지워져도 좋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는 자신의 이름보다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를 위해 뜁니다.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멋진 매너를 보여주면 선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 함께 높아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만 거룩해지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구름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이지요. 기도는 내 욕심이라는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삶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이제 내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가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나요? 내가 젊었을 땐 이랬는데라며 과거의 명예를 붙잡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복된 순간은 내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순간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삶과 인내의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라, 내 존재를 증명하라며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을 때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내 소원 목록을 들이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머지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의 이익보다 정직을 택할 때, 그리고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덮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이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은 가려져도 좋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과 거룩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질 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가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소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이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구하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구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지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백할 차례입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 속에 담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나요? 아마도 우리가 숨을 다한 뒤에 가게 될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훨씬 더 가깝고도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토나 장소가 아닙니다.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성공을 일구려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나만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내가 정성껏 쌓아 올린 나만의 왕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욕심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내가 쥐고 있던 왕좌의 열쇠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처절하면서도 복된 자기 부인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시며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쇠약해지는 건강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나요? 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등기부등본을 하나님 앞으로 이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는 못해도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초행길을 갈 때 운전이 서툰 내가 핸들을 쥐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기고 나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면 비로소 창밖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바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습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장 완벽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끊임없이 다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왕국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작은 성벽을 흔드십니다.
나만의 왕국이 무너지는 아픔은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손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곳이 광야이든 골방이든 그곳이 바로 가장 화려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왜 내 소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분입니다. 나의 야망이 좌절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복된 신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거부 선언입니다. 돈이 왕이고 권력이 신인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겠다고 선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경이맥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보좌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심령 위에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를 통해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선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참된 평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지요. 자, 이제 그 통치의 구체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복된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많은 분이 내 뜻과 내 소원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즉, 땅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도는 땅의 뜻을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척박한 땅과 같은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반면 땅의 뜻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욕망과 계획들입니다. 기도는 이 땅의 고집이 하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굴복의 현장입니다. 내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수이자 가장 깊은 자기 부인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시지요.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의 회복 혹은 재정적인 소망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 손주가 몸에 해로운 사탕만 먹겠다고 떼를 쓸 때 할머니는 손주의 뜻을 꺾고 몸에 좋은 밥을 먹입니다. 손주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 손주의 삶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좌절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이제는 신뢰해 보시면 어떨까요? 초신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내 삶이 내비게이션처럼 척척 안내되는 길로만 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지름길을 막으시고 자꾸 경로 재탐색을 하십니다. 우회하세요, 돌아가세요, 멈추세요 라고 안내하시죠.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내를 신뢰하십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 제 고집대로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는 연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실체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길 원하셨던 그 항복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뜻이 꺾여야 비로소 내 삶이라는 땅에 하늘의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뜻은 자꾸 좌절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우상을 더 견고하게 쌓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려 하십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증명될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비록 육신은 약해지고 세상의 소망은 희미해져 가도 내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순종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거울이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조각하시는 예술가이십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낼 때 돌 입장에서는 아프고 억울하겠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명작이 탄생합니다. 나의 야망이 깎여나가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굴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좌절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꽃피게 해주세요. 제 고집이 죽고 하늘의 신비가 제 삶을 덮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설득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 위에 완벽하게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를 통해 내 고집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항복하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내 뜻이 좌절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셨나요? 자, 이제 주기도문은 하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우리 인생의 생존과 직결된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거룩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밥그릇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한 창고를 주시옵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겨우 하루치 분량인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쓰인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 오늘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저는 내일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독립심과 교만을 꺾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옛날 보릿고개를 기억하시죠? 쌀독 바닥이 긁히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쌀 한 톨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내년, 내후년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쌓아두려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지요. 욕심을 부려 내일 것까지 미리 챙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외 없이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너희의 창고가 아니라 매일 너희를 찾아오는 나의 신실함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배터리를 충전받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도 하루만 지나면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한번 충전으로 평생 쓸 수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게 할 영적 배터리, 즉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매일 아침 공급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남는 양식은 사실 누군가의 모자란 일용할 양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쌓아두는 경쟁이 사라집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의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구하는 이 양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돈을 가져도 다시 불안한 우리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주님, 오늘도 제가 예수라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오늘의 평안을 깎아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이며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반드시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빈 쌀독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놔두지도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치 분량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탐욕에 대한 거부 선언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오래를 외치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고 오늘 주신 한 끼의 식사와 한마디의 말씀에 감격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소박한 감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내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부족한 환경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심령 위에 오늘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통해 매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나누었지요. 자, 이제 주기도문은 육체의 양식을 넘어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위대한 은혜의 결론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거래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간구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채무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본래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파산 상태의 죄인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진 종과 같은 처지였지요. 기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항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반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 켜켜이 쌓인 서운함의 장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평생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배신했던 동료, 자식에게 느꼈던 서운함들이 장부처럼 기록되어 남곤 합니다. 가끔 그 장부를 들춰보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되새기며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인생의 종착역을 앞두고 그 무거운 장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 장부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내가 심판관이 되어 그 사람을 정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장부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내 아버지다. 초신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용서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안경에 진흙이 묻어 있으면 온 세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 전에 내 안경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세정제로 내 마음의 안경을 닦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거대한 바다와 같은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의 작은 허물은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은혜의 필연성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썩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자기 부인의 정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쓴 뿌리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영혼의 평안을 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천천히 읊조리며 그 서운함의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탕감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품위 있고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입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저럴까라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공동체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동료들입니다. 정죄의 시선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내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빚어져 갑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미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 사람의 허물보다 수천 배 더 큽니다. 제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정죄하려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풍을 잠재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파산시키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채우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미움의 물을 다 쏟아내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심령 위에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통해 용서의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파산 선언이 어떻게 타인을 향한 긍휼로 흘러가는지 그 은혜의 절정을 보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매일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긴박하고 절실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본질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아담의 범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 이제 은혜는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주도권을 다시 챙기려는 교만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의 실력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유혹을 이길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금방 교만해지고 다시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노련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은 아무리 조심해도 내 발의 힘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살짝만 삐끗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요. 그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누군가 든든하게 내 팔짱을 끼고 부축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오는 낙심이나 원망 혹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빙판길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초신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나는 달라졌어 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도 작은 일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는 내 의지를 강하게 단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숨는 종교입니다. 위험한 지역을 여행할 때 최고의 보안은 내가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보디가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 제 보디가드가 되어 저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봐 걱정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강제로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 발걸음이 저를 망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저를 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끊어놓으려는 악한 자, 즉 사탄의 공격을 뜻합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단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라고 생각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선행과 내 열심이 우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거둔 성공이 저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승리를 적용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승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내 영적인 실력을 쌓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변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유혹에 넘어졌을 때 자책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보디가드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다시 세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 마침표와 같습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만이 나를 지탱하는 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린 자에게는 사탄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의지를 믿고 큰 소리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유혹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를 악한 생각과 교만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이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철통같이 지키는 하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더심는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강한 팔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위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속에 담긴 비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도의 모든 청원이 끝난 뒤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했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모든 화살표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기도의 완성이자 자기 부인의 최종 승전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은 제 공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 권세는 그 통치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뜻하며 영광은 그 결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뜻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결국 내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 손에 쥐어있던 모든 왕관을 빼앗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힘도 하나님이시며 명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생의 장부를 정리할 때 어떤 도장을 찍고 싶으신가요? 평생 고생하며 읽어온 내 인생이니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도장을 쾅 찍어보란 듯이 남기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내 도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감을 찍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장부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인감을 찍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성패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내가 찍으려 했던 내 이름의 도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신앙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화의 진짜 감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주인공의 이름보다 감독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독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감독의 뜻에 순종하는 배우가 가장 빛나듯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젊음도, 우리가 의지하던 건강도, 우리가 쌓아둔 재물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땅의 유한함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줍니다. 내 인생이 영원하신 분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잠깐 겪는 이 땅의 상실과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늘의 배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든 자는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 즉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고집이 꺾이며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 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불편한 응답조차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최종적 순종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신이여, 여러분 이제는 내 이름이 세상에 남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려온 기도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존재를 기쁘게 숨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마침표입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송영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십시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항복 연습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드리는 아멘은 이제부터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교 섞인 문장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잡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기도의 길을 1부부터 11부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이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상속자이며 매일의 은혜로 사는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 번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를 천천히 읊조리며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인정할 때 세상은 감히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완벽한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호흡이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